통하여 사랑하는 기한을 통하여 하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부흥의 우물이 터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홍정식 사도님을 아버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밝히며 선도져서 앞장서가며 아버지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목사님 이 시간도 저희와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님 왕되신 그 주님만이 동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 기적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넘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이영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HIM 대표이시면서 홍정식 사도님께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교회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가운데가 예. 사실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아침에 내가 받았던 것하고 또 현장에 가면은 바꿔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에베네셀을 딱 시작하는데 영광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그런 감동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줬는데 몰라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찬송을 하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계시가 빨리 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 1시간짜리 그거를 들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면 금방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계시가 부어지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부르는 찬송이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보아스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기타를 치면서 예배 인도하는 걸 보고 참 놀랍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것이 기타 치는 거예요. 제가 이 기타랑 악기만
했다 그러면 이 삼박자가 다 고루 갖추는데 노래할 수 있죠, 작곡할 수 있죠, 반주를 못해. 그게 제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했으면 제가 아무래도 이저 HM을 안 맡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런 형태의 가정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 사도행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들도 큰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시가 임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새로운 가정 예배 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제 뭐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윗사람 아랫사람 막 문치사람,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개척을 했거든요. 관천에서 1982년도 개척을 할 때 그 3층에서 얻었는데 위층 사람들한테도 항상 아래층 사람한테도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소리를 질러도 별 문제가 없죠. 이런 이 거주 스타일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 교회가 생겨나는데 대단히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 많은 목양을 하다가 보면은 완전히 내가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은 항상 그 목사한테 의존적이 돼가지고 뭐만 해도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나는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래서 목양을 하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정말 내 개발을 통해서 훈련해서 보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여기 창립이 된다고 하는 거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참 하나님의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거침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뭘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경외감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많은 신학교에 나온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를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이 한 것은 뭘 모르고 그냥 주시는 대로 해버렸구나. 축하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학을 배우면 신학이 우리를 억압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정말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나타낼 때 바로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해지지 않는 날처럼 같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창조적인 일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행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정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했다 하는 그런 경우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했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응답이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약속이 응답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 포도주를 채워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하나님이 새 포도주로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기적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나고 새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그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많은 곳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신학적으로 영광이고 뭐 거룩하고 그리고 뭐 범접할 수가 없고 그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이렇게 창립이 되면서 정말 이제 그 멀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교회. 아멘.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놓고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해버리는, 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영광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광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영광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여기 이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 그 예배 때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하세요. 마르다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가장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오늘 이 계시가 너무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다른 걸 신경 쓰지 마. 왜냐면 지금 오늘 이 개정 예배 들으면서 오늘 이만 이 계시가 이 교회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사모님이 아까 가서 열어놓고 그다음에 닫고 그냥 예언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열면 하늘에 아멘. 자, 영광의 계시가 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주는 기름 부심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그냥 신문에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역사책에서 찾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게 했다. 여러분 계시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같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왜? 늘 가정 예배를 드렸죠. 또 주일학교 나갔었죠. 중고등부 때도 열심히 다녔죠. 대학생 때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CCC에 가서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계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끌려다닙니다. 성경 읽는 것도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안 읽으면 밥을 안 줬기 때문에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계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밥 먹기 위해서 한 장씩 읽었는데 이제는 막 성경을 창세기를 다 하루에 다 읽고 출애굽기를 하루에 다 읽고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야. 다 알지는 못했어요.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레이기까지 심지어 재밌더라고. 네. 내가 계시적으로 주님을 아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듣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도도
나는 기도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새벽 4시 반만 되면 탁 문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계시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일을 가지고 남산 야외 음악당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계시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계시적으로 열려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것을 경험하는 아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어떻게 계시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이 계시적으로 항상 말씀을 전하면 아멘.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뭐든지 계시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아멘. 하나님한테 듣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자연히 계시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뭐 헬라어 어떻고 뭐 히브리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는 아는데 히브리어는 아는데 계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시적이 되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계시적으로 항상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시적이 돼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계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구세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학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게 해줬다는 것이 기독교의 그 입구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에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이 주어지는데 항상 이 구세주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되지만 나를 더 활동력 있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가는 동기가 부족해. 여기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을 강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항상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이 교회가 영광으로 전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시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영광으로 전진하려고 하면요, 계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너는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 아버지가 준 이름은 시몬. 뭐 듣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정체성, 아버지가 주신 그 정체성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그렇게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정체성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정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심으라.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신학이 그렇지 않고 교단이 반대해도 저는 그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편에 제가 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은사가 끝났다 그렇게 신학에서는 얘기하지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은사가 안 끝났어. 그래서 나는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 서지 않냐고 오늘날도 은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 하는 그런 편에 섰어. 그 다음에 오중사역 사도와 선지자가 끝났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 오중사역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이름 안에도 내 정체성이 있어요. 네, 바르게 심으라고 바르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그 시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정체성을 아버지가 주신 그 정체성 위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바꿔줬어요. 너는 반석이다.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정체성을 바꿔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봤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꼴찌입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능력이 없어. 노래도 잘 못하죠. 보아스 목사님처럼 기타도 못하죠.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무 이렇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야, 너는 큰 용사다. 아멘. 큰 용사의 정체성을 주셨죠? 아멘. 그 용사의 정체성이 주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 말씀 듣고 그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믿고 순종하면 영광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 정체성이 주었을 때 그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완전히 그 미디안 대군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미디안 대군들을 그날 300명의 용사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는 늘 양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서 푸른 꼴을 먹여야 될 것인가. 또 어느 잔잔한 시냇가로 가서 잘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이 정체성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동에 맞는 관심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군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요. 왜?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요, 목회자로 제가 불렀을 때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2006년도 제가 사도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제 관심이 이제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밤낮 생각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선거 제도를 고쳐야 되는가? 어떻게 이 나라의 낙태법을 다시 철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옛날에 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적인 정체성을 가졌을 때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멘. 너는 베드로다, 너는 에스라와 같다, 너는 느헤미야와 같다, 너는 반석과 같다, 너는 목자다, 너는 정말 전투하는 자다, 너는 브리치 빌더다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사명과 자기들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너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올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내적 치유하는 이런 데다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요, 20년이 돼도 내적 치유를 할 것이 있어요. 과거 우리 안에 있는 가게 저주 있잖아. 20년 전에 제가 했었어요. 근데 또 그 가게 저주는 또 해야 되더라고. 왜? 우리 안에는 오염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벚꽃을 맞추면 사람들은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르쳐 주니까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저주들이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명을 이뤄가면서 본인들이 그냥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알게 되면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요, 내 부르심과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들을 하지를 못해요.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활성화시킬 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요즘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걸 보면서 놀랍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요새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줬잖아요. 정말 이 영산강물 다시 흐르고 한강물 다시 흘러서 경기도가 일어나고 서울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정신 회복해서 이 나라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간다 하는 그런 막 노래들이 또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4월 10일 날 정말 다시 대한민국을 우리는 입법부에서 이 사법부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그런 노래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죄, 여기 보세요. 이 어느 정당에서 일본과의 그 문제, 그거 청산해야 된다.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본과의 관계 청산하는데 다 모든 사람 동의할 것 같아요? 전혀 동의 못해요.
그거는 놔두자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를 계획하면서 정말 좋은 관계가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도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앞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갈 때 그 과거의 문제들은 내 안에서 해결이 되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으로 전진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과 사명에 집중하세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영광으로 전진하려면 계시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영광으로 전진하려면 계시적으로 내가 어떤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요, 정말 내가 계시적으로 내 정체성을 알았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요, 아무리 반대가 와도요, 절대로 그 반대에 굴복하지 않아요. 아멘. 이런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르심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그냥 주저앉아요. 아유, 교단에서 저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20년 전에 제가 이런 세외 일을 했을 때 저보다 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신사도라고 하니까 금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신사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정체성을 알고 나의 부르심을 안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갈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체성을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계시적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보통 보면요, 그 옛날 저희들이 목회를 배울 때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그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것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옛날에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랑의 교회 가서 그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사역을 배웠어요. 아주 또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을 깨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그것을 사역을 가지고 했는데 몇 교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95% 이상의 교회는요, 그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그 사역으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신도를 깨운다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 저는 평신도를 깨운다를 잘했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CCC에서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런 공부 시스템을 통해서 1000여 명 부흥을 했어요. 저는 이 그 사람들을 맨투맨하고 그 다음에 그룹 성경 공부하는 걸 잘해요. 왜? 그 대학생 때부터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맞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사역은 뭡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정말 천국 열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기도하면 완전히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그 로마 치하에서도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응답들이 쏟아졌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역이 정말 독특한 사역이었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당시 교회는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 계시적인 사역을 하게 되면 이 교회는 날마다 영광으로 전진해요. 아멘. 근데 내게도 없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예를 들어서 축사 사역에 기름 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혁훈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축사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배워보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혁훈 목사님 것을 복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잘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가장 주신 그 은사와 사역은 뭐예요? 예언 주셨고요. 예언 주시고 그리고 임파테이션. 예언과 임파테이션이 자기에게 주신 주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야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안 되죠. 별로 사람들이 끌려오질 않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어때요?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그것들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와서 영광을 경험해요. 아멘.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어려워요. 와서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정말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올해가 20년이 됐거든요. WLA가 20년이 됐는데 20년 되다 보니까요. 전부 다 우리 사역자들, 떠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독특해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천둥번개 사역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영혼육을 가지고 천둥번개 사역을 하신 사람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천둥번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불신용자인가? 그냥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예요. 아니, 신용불량자인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지금 막 세계적으로 가서 이제 재정 임파테이션 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도 제일 좋은 WR교회 나왔지만 아멘. 근데 가서 워싱턴에 가서 이번 3월달에 집회를 받아. 나도 그 교회에서 아직 초청 못 받았는데 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아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의 것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우옥희 목사님은 정말 구국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 일들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천국의 와인 사역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사역들 그것들을 해나가면요 열배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영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슈퍼블룸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옛날에는 전부 다 베껴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한 것이 좋다고 하면 다 그 베껴가지고 했고, 또 옥하늘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 하면 그거 다 베껴가지고 했는데, 우리 WLI는 그렇게 베껴가지고 하는 게 없고, 여기 와서 은혜를 받죠? 근데 나타나는 현상 다 달라. 그게 바로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 영광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특별히 저는 우리 보아스 목사님이 경찰로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특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 보아스 목사님 앉아있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경찰에서 있으면서 그 도시에 있는 그 경목들을 초청해가지고 도시 변혁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나도 옛날에 경목이었고 향목이었는데 별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 안에서 이렇게 와서 판을 열어놓고 와서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놀랍거든요. 경찰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목사님들을 오게 해서 이 도시의 그 범죄율을 낮게 하는 기도회를 합시다. 그 다음에 정말 그 미혼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 땅에 낙태가 지금 인구 절벽의 문제는 이 낙태와 동성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보아스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대로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갈 수 없는 대로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정말 이 경찰 안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아멘. 지금 이 경찰 우리 보아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경찰 안에 엄청난 그러한 변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여기서만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안에서 진전하고 아멘.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스타트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그저 단촐하게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챙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가 쇼핑을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건에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좀 나오시죠. 제가 안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기름 있으세요 혹시? 네, 있어요. 저에도 있을 거야. 우리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있으면 그렇게 같이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세요. 여기 있어요. 사모님 있어요. 못 들었는데. 이름을 불러줘. 진희 사모님.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니까 물어보자. 자, 여기 오세요. 저는 이거를 해주세요. 네, 그걸로 그걸로 해도 해드려요? 네, 본인이 해달라는 걸로. 우리 주장이 강해서. 이게 뭐라고 써요? 예, 글로리? 예. 글로리라고 돼 있네. 영광. 하나님 영광에 돼 있네. 뭐야? 글로리 어디? 아, 글로리 오브 자이언. 네, 시원 시원해요. 영광. 시원해요. 자, 이러세요. 진희 사모님? 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시간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선포하면서 오늘 이 두 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버지,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와스 목사님과 진희 사모님에게 오늘 이 기름 부심을 볼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이 두 분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HIM에 흐르는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WLI에 흐르는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피터 와그너와 또 최한가 홍정식 목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WLI 수많은 강사들이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심 오늘 이 두 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습니다. 오늘 이 두 분들에게 지금 선포했던 그 기름 부심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희 사모님에게도 정말 선지자의 기름 부심 아멘.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 더 임하십시오. 아멘. 더 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름 부심 오늘 이 두 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주신 분들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선포하십시오. 간단하게. 네, 저에게는 지금 돌파나 확장 증가라는 단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시작된 이 불이 광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하고 또 경찰서와 또 많은 이 성애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갖고 있는 부서가 이제 청소년 성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르심과 정체성을 찾게 해줘서 정말 도시를 변혁시키는 강력한 개혁가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라마나웃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넘어갈까요? 빨리빨리 하세요. 다른 데는 잘하시던데. 김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좀 선포해 주세요. 지금 딴 분들 하시고 아, 그럴까요? 아, 예. 저는 이 교회 그 자리에서 선포해 야, 주세요.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교회보다 우리 저기 김보아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너무 사랑한다, 너무 고맙다, 뭐 그런 이 사랑한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의 메시지가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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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갑절의 능력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의 메시지가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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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61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포로되는 자유케 하시고
매인 것들을 풀게 하시면서 굉장히 그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됐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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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왔을 때 주신 감동은 여호와의 집. 이곳은 영혼의 쉼터. 이 땅에 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고 그들이 이곳에서 양육되어지고 나서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보아스 목사님이 정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도 바른 정렬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갈 곳에 많은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인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세워 나아가시는 터라는 감동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셨던 단어가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북극성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터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주셨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되어지는 여기에서의 모든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한테 말씀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가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되고 네가 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아멘.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황영규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고아와 과부들이 어미와 아비를 만나는 곳이다, 위로받는 곳이다. 아멘. 그걸 아멘. 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공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흘려내 보내는 많은 사역자들이 영광 가운데 일어서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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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도 주는 그 감동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곳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쉼을 알게 하고 정말 이렇게 이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영광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문이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영광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상진 형제님 혹시 이 자리에 모든 오신 분들을 주님께서 이 발걸음 하나하나 또 보시고 또 그게 또 영광이고 또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너무나 아늑하고 그 아름다운 것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서 평강을 느끼고 받고 또한 치유되어 나간다는 그런 장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받아.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팔하고 바가지. 이제 오기 전에는 나팔이 딱 보였고 여기 와서는 바가지가 딱 보였어요. 나팔은 뭐였냐면 소리였어요. 소리. 그러니까 나팔은 우리가 경고하거나 어떤 사인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보아스 목사님과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경적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인들을 보내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옮겨지고 그런 것이 하나였고, 바가지는 옛날에 그 박바가지 큰 데다 보면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거기다 다 넣어서 이제 비벼서 그걸 나눠서 이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정말 우리 보아스 목사님과 하나님의 이 영광교회가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육적인 것도 함께 나누어주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와 또 목사님 부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왔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축복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주셨는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거라고 계속. 한 가지 더, 사모님이 밥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는 실제적인 밥을,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뭐 많이 하라가 아니라 정말 한 가지를 해도 집밥, 그 사랑을 먹는 실제적인 밥이 풀어지는 장소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이 간증할 때 좀 잠깐. 저는 솔직히 제가 정말 저는 쓸고 닦고 치우고 그건 잘하지. 정말 저는 그거는 잘해요. 정말 그 정리하는 거는 진짜 너무 그거는 어떻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도 교회나 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저는 그게 계속 이게 계속 이게 왜 저렇게 놨을까? 네, 왜 저거를 저렇게 놨을까?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면 가서 그걸 반드시 이렇게 해놔야지 돼요. 근데 정말 이거 음식은요, 제가 정말 진짜 막 마음이 벌써부터 막 무거움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한다고 이제 교회를 다 하는데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정말 뭐 한 명이 와도 괜찮고요, 없는 날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정말. 근데 이분들을 왔을 때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감이 되니까 하루 이틀 제가 이거는 하나님 좀 다시 받아야 되겠다. 네,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느 정도였냐면 어깨가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 밥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정말 어느 날 제가 퍼뜩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4주 한 달에 4번이나 5번이 주일인데 그러면 한식, 중식, 양식? 얼마나 되든 그냥 작은 범위에서 시켜 먹으면 돼.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배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민, 배달의 민족 너무 잘 돼 있지. 제가 왜 그거에 이렇게 짓눌렸을까? 근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자유가 임했어요. 저에게는. 그러면서 저 혼자 여기서 막 춤을 추면서 진짜 막 그랬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솔직히 짓눌렸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밥에. 그래서 어깨가 너무 무겁다. 근데 나는 배민이 생각났다. 그래서 제가 4번 짜겠다. 분식, 한식, 중식, 양식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짜고 그거를 만난 집을 골라서 그 시간이 딱 되면 배달이 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그러셔서 제가 이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친언니는 저랑 완전 반대예요. 거기는 음식을 차려서 막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쓸고 닦고를 너무 안 좋아해요. 정말 그걸 안 좋아해요. 막 차리고 설거지 하는 걸 너무 안 좋아해요. 전 그게 너무 좋은데. 근데 교회를 한다니까는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밥은 어떡할 거니? 그래서 내가 눌렸는데 배민이 생각나서 내가 얘기를 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기로. 그랬더니 한심스럽다. 자기가
어느 교회 사모가 그거를 배달을 해서 그렇게 뭐 일회용 용기에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괜찮다. 일찍 와서 우리 집그릇에다 딱 놓으면 된다. 제가 이제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서슴찮게 얘기를 해도 내가 밥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잠깐의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잡아라. 그 말씀이 딱 저한테서 제가 고맙다고 딱 취했어요. 그 말을. 그래서 저희 그럼 1월달에 할 거니까 고맙다 이제 딱 했거든요. 근데 엄마 생신이 이제 있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제부를 위해서 해줄 건 없고 나는 그럼 밥을 앞으로 내가 매 주일마다 밥을 해주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하는 말씀이 1년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년을 언니가 정말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 얘기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그 김서희 목사님 나오셔서 좀 선포와 함께 헌금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아스 목사님 어제 밤에 진짜로 축복과 헌금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오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 홍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줘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축복의 말씀은 너무도 많지만 진짜 항상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한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걸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열쇠에 대해서 나눠라 이렇게 축복해라 하셔가지고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이 말씀을 적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헌금 기도를 해야지. 근데 오늘 목사님 본문 말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더블 쿠션 더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확증하셨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이제 주셨고 이곳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선지자 사관학교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장교와 같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전략적인 그 선지자들 중보자들을 이곳에서 세우고 파송할 것이다. 이제 그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면서 하나님 꿈으로 또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잠들었는데 막 그 튀김 그 도너츠 맛있는 그거를 이만큼을 제가 이제 5만 원짜리 여러 장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눠주겠다고 이제 매갖고 오는데 제가 신발이 샌들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샌들을 신고 이제 바시러 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화로 갈아 신었어요. 갈아 신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이제 풍성하게 입간돼 풀어질 것인데 이제 여름이잖아요 샌들은. 근데 이제 운동화 튼튼한 그 등산화 같은 운동화로 갈아 신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이제 그 가을로 가는 어떤 전환의 시기.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의 시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추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올라오는 동안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인으로 저는 숫자들을 주시는데 어제 222 다윗의 열쇠 그 2를 3번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000배 1000이라는 숫자는 진짜 보기 쉽지 않은데 8일 1000 그리고 4일 1000 그리고 아까 그 인교를 보면서 야 봐 4일 1000 그 1000번을 또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배의 축복이 일꾼한테 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꾸 받으면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방에 저희 팀한테 이 말씀을 다 올렸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세배돌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는 이제 그 시간의 절기를 지키는 자기 때문에 시간의 문을 여는 자고 그걸 선포하는 자인데 세배돌에 오늘이 또 샤밧이에요. 그래서 샤밧 그 안식이라는 동일한 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의 축복으로 이것을 축복할 것이다. 아셀의 대안을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잔치상을 차리는 교회가 될 것을 아멘.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문빗장, 그 철문이 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형제들의 그 기쁨이 되는 그 더블 포션. 하나님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이 파송되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그 기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운반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통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을 봄에서 오는 기쁨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완성으로 언약으로 돌아갔을 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샤밧이 육가운데 임하였을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이곳으로부터 이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통치를 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하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늘 보고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킹덤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킹덤의 그 초자적인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열방을 먹이고 가난한 고아와 레위인과 아버지 그 과부들을 먹이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와 이름으로 이 지역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모든 방해들은 예수와 이름을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으로부터 흘러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저희 영적 아빠 이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뭐야 여기서 얼마나 걸려 식당까지? 식당까지 한 20분 이내 걸립니다. 20분 걸리기 때문에 길게 하면 욕을 먹을 것 같고 이제 1시에 식사를 저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고프더라도 좀 참으시고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사실 저하고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은 딱 10년 차이 나거든요. 형이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파파라 부르니까 제가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감당도 잘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며느리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같이 살면 며느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이 또 아빠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둘째 큰아들과 큰딸을 이제 가슴에 품고 이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은 좀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뭐 홍무사님을 우리 홍사도님을 이제 파파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저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집회를 했다가도 제가 화요일 날 만약에 집회 끝나 수요일 끝나면 목요일 날도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WLI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거기는 연결해서 가야 됐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WLI 이제 뭐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건 아니지만 졸업생들은 자주 가시라. 왜냐면 명문 학교는 졸업생들이 잘 안 가면 그게 명문이 아니에요. 졸업생들이 끊임없이 물론 사역이 있어서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번갈아면서 자주 올라오셔야 이 학교가 이 졸업생들과 이 학생들과 끈끈한 이게 돼가지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찐 WLI, 미스터 WLI라고 남들이 말하는 사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어디를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 WLI 출신이 여기 왜 왔냐요, 저를. 그 순천나라도 한번 가봤고 저도 갈 수 있잖아요. 한번. 그랬더니 저를 신고하겠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왜냐면 이 WLI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WLI 통해서 제가 만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부자 인연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이 WLI가 있고 HIM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어느 날 이렇게 됐어요. 워낙은 이제 치유학과 학생과 제자로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년 이렇게 짧은 세월이지만 1년 4개월 동안 이제 같이 만났거든요. 저희 교회를 섬긴 지는 우리 보아서 목사님이 전사님으로 섬기니까 1년 4개월.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실을 하나님이 식물을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그 분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저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 보아스 목사님 통해서 엄청 놀라운 일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걸 믿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배울 때도 있어요. 제가 마음이 흔들리면 이제 의논합니다. 또 우리 보아스 목사님도 저에게 의논하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의논하고 이제 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인정이 많고 정이 많고 잘 못 끊어요. 우리 보아스 목사님도. 근데 저분은 잘 끊어요. 정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리도 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럽니다. 우리는 그때는 이제 제가 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진이가 제일 무서워. 왜냐면 저 딸은 그냥 딱 말은 그냥 이렇게 딱딱 끊어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이 많고 따뜻하고 이제 그러긴 한데 잘 못 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부부가 두 명이서 이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를 잘할 것이다. 사역도 잘 펼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오면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내가 저기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립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창립하고 설립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딱 하나님께서 두 말씀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인데 시편 115편 1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여호와의 영광께 울려 퍼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편 115편 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폈어요? 너무 빠르구나 제가. 펴졌으면 저는 그냥 그 두 말씀 선포하는 걸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다 펴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과 영광을 누리소서. 아멘. 그 말씀대로 이 여호와 영광께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잠언 11장 24절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한번 펴보실래요? 잠언 11장 24절인가?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서니까 긴장을 하네요. 그걸 후터 아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잠언 22장 4절이네요. 2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두 분의 우리 김보아스 목사님과 진희 사모님이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교회에 재물이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고 또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하신 말씀들 감사하고 다음 그 마지막으로 우리 홍정식 대표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강도 다시 흐르고 서울 경기 또 일어나라. 이번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압록강 다시 흐르고 부산 경상도 일어나라. 영산강 다시 흐르고 광주 전라도 일어나라.
금강물 다시 흐르고 충청도 다시 일어나라. 강원도에 일어나라. 여기 제주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강원도. 강원도 같은 만세. 지난번 역전하리라를 통해서 역전했던 것처럼 이번 4월 10일 아멘. 정말 아멘. 건국 정신을 회복해서 다시 대한민국 아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오늘 영광교회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를 그 최덕신 선교사님한테 이거를 좀 더 세련되게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좋은 노래가 나올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축복을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교회 이제 2024년도 3가지 축복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24년도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해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첫 번째로 이곳 가운데 공교하고 광대하고 광활한 문이 열린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7대 영역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하고 연합될 것을 선포합니다. 단지 어떤 경찰서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7대 영역에 그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2024년도 이곳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가서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붙여주어서 아버지여 마음을 열지 않는 마치 제소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밥을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퍼 공동체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열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정말 마음 열리지 않는 그 마음을 여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선포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국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국률한 마음을 가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을 7배나 부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여호와가 목자 되니까 부족함이 없었더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할 수가 있었고 다 쓸 수 있더라. 2024년도 먼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공급해 주시는 영광으로 전진하는 교회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경기도 광주 지역 모든 경찰서들과 그리고 모든 관공서들 위해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